성금요일에 이제 일어난 사건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신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와 같이 대제사장의 집까지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책을 쓴 요한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은 동료인 베드로도 대제사장 집 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고, 이 둘은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찌감치나마 따라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궁금증이. 일단 겁이 났지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야, 진짜 예수님이 말했던 그 순환 예고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민족 전체가 바라던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 땅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그 능력자, 그래서 자신도 아직 출세할 기회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큰 기적을 베풀었으니 분명히 반전의 기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인지 한번 두고 봐봐.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책임감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요, 남자에게 있어서 배신이란 것은 굉장히 씻을 수가 없는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명예를 너무 중시하는 문화가 유대 문화거든요. 남자는 자신이 맡은 일, 자신이 뱉은 말은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남자다움이었고 명예였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체로부터 수치의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에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그리고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딱 보니까요, 17절, 25절, 27절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한 사실이 나와요.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베드로가 다시 부인을 하는데 이제 닭이 운 거죠. 자, 당신도 제자지요? 라는 말에 3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제자이지요? 이 질문을 뒤집어 보면 이 질문은 굉장히 축복된 질문입니다. 사실 이 무리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잖아요. 그걸 부인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베드로 이외에 많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기에 동조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베드로 한 사람만 거기 의인으로 서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기에 하녀의 물음은 추궁이 담겨 있지만 정체성을 묻는 축복된 평가이자 질문인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했던 장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기적과 말씀을 공유한 자로서 그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절호의 찬스가 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농축한 질문이 뭡니까? 당신도 제자이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외로운 예수님, 홀로 싸우시는 예수님, 지금 보니까 22절에도 예수의 얼굴을 경비병 중 하나가 쳤다 그랬죠. 그런 지금 홀로 싸우는 예수님을 더 외롭게 만드는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 보는 앞에서 나는 아니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부인하는 거죠. 우리도 교회 다니세요 라는 말에 어떨 때 네 다녀요 그렇게 말하고, 어떨 때 아니요 안 다녀요 라고 말하고, 어떨 때 가끔 다녀요 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모르오라는 한마디로 뭐가 무너졌어요? 제자에 대한 정체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렸고 예수님께 씻을 수 없는 그런 오점을 남겼다라는 거죠. 마지막 절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 스스로 쫓아간 열심의 끝, 인간적 호언장담의 끝이 바로 이것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내가 결심해서 예수 믿었고 내가 의지해서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자신이 스스로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는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 앞에서, 유혹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나의 한계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의지는요, 불을 보듯 뻔하다. 나는 아니요. 여기 25절에 부인을 하죠. 누가복음 22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부인을 하는데 어떻게 부인하냐면 역정을 냅니다. 엄청 화를 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베드로의 성격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역정은요, 누구한테 내는 역정입니까? 어쩌면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이거는 사람에게 내는 역정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내는 역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 질문이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 이리 가시는 게 맞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리 십자가의 길로 가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의지를 다하고 의지를 다하여 섬긴 당신이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저들에게 뺨이나 맞고 조롱받는 모습입니까? 지금 그런 질문이에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소리침은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그렇게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했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주야 그런 말이 어쩌면 원망의 외침인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같은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다. 그게 나의 한계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무너질 길이 없습니다. 한번 부인했으니 죽어 담을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책이 없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자신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떠나지도 못하면서 세상도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예수도 붙잡아야 되겠고 세상도 붙잡아야 되겠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도 갖고 싶고 세상이 주는 유익도 누리고 싶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도 싶고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기 싫고, 예수님을 떠나면 벌받을 것 같고 세상을 떠나자니 죽기보다 싫고,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영에 큰 충격이 있고 큰 사인이 있어야, 그때서야 야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도저도 아닌 나를 그때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런데 갈등이 아니라 해갈입니다. 해갈. 신앙은 갈등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해갈이에요. 해갈. 근데요 해갈을 위해서는요 한 줌도 안 되는 나의 의리나 의지 같은 것은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해갈이 옵니다. 그래야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늘 고백해야 돼요. 야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한 줌의 섬김, 이게 주님 앞에 무슨 들이댈 것이나 있겠습니까? 무너져 내려야 돼요. 의지는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이 맞고, 진리는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의지는 무너지게 하시고 그 무너진 자리에 진리가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의지가 무너지고 삶 속에 주님의 진리를 채우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 강림하는 놀라운 역사, 그 복의 근원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